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탕자 비유에서 말씀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실은 이 아들은, 탕자는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을까요? 네, 자기는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날 때 얼마나 호기롭게, 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가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안 살 거야. 도시에서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게 나는 살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고 옵니다. 탕탕 다 털어서, 네, 아무것도 갖고 오는 게 없습니다. 신발도 없고 오직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덜렁 걸치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전에 먼저 18절부터 그렇군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말을 되뇌이면서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말을 해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종이다. 노예다. 솔직히 그 환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에 가서 자기가 망하고 보니까 돼지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돼지랑 먹을 것 같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은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 아들은 정말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한테 엄청난 수치가 되거든요. 이런 못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아들로 앉아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를 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욕하는 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까지 욕먹기에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 밖에. 네. 완전히 나를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뭐 이렇게 이거 말을 하는데 뚝 끊어버려요. 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실은 뒤에 가면 말을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벌써 이미 종들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빨리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이제 잔치를 이미 벌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것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수치스러워서 나는 이제 종입니다 라고,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좀 수치당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만 돌아온다면, 내 딸만 돌아온다면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불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있어도 지금 들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네. 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될 수가 있어, 완전하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나는 신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받아들이시죠. 나는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 이제 막 한 4살 5살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놀이가 뭐냐면 막 정글짐 올라가고 미끄럼틀 올라가고 이제 탈출 뭐 이런 게임 하면서 막 놉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네, 제일 꼭대기 올라갔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두 팔 버리고 나는 왕이다 이래요. 그리고 그때 애들이 제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제일 많이 말을 해요. 자기가 이 모든 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되게 크고, 또 자기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남자애들한테 특별히 야, 너 최고다 이 얘기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적절한 좌절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꿈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뭐 소방관이에요, 경찰관이요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중학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요 이래요. 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네. 20대 30대가 되었는데도 나는 신이다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내 존재를 불완전하다 못해, 이제 완전한 건 둘째치고 불완전하다 못해 그냥 좀 모자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존재 자체를 한없이 부족한 죄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아주 비천한 존재로, 또 더 나아가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간이 없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막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존재가 어딘지 잘 몰라요.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너무 이 죄책감 속에서 사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감이 이제 우리한테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요, 나중에 이것들이 어디로 발전하느냐, 이 수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가게 돼요. 완벽주의. 우리가 완벽주의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좀 많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 시멘즈가 쓰신 그런 책들도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좀 보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두려움에 들어가냐 하면요, 유기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가요. 뭐예요?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내가 좀 잘 못하면, 완전하지 못하면, 완벽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려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기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놓고 가지요. 마트에서 막 저거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제 장난감을 사주든지 아니면 버리고 갑니다. 아니 막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와요. 네. 아니면 부모가 내 밑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거기서 울면서 버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난감을 사주고 가지요. 거봐, 부모가 나를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쪽으로 가면 나는 왕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 계속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버림받으면 나 혼자는 살 수 없어. 난 고아로 살 수 없어. 물론 이 생각을 다 하진 않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은 버림받는 이 두려움이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속이면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 거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취하는 게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실패와 절망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또 수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벽하려고 하는데, 완벽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땅에 떨어져요. 이걸 왔다 갔다 스윙을 합니다. 수치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부끄러워.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 스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상처받은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나는 부끄러워, 나는 내가 부끄러워, 나는 내가 문제가 있어, 나는 내가 수치스러워 라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실은 이 수치심이 더 커집니다. 이 수치심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열이면 8, 9은 실은 다 부모로부터 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난과 비판으로 내 정체성은 항상 그 부모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겉 봐라, 또 넘어져네, 또 엎질렀어. 계속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가라고 하면 내가 이제는 부모가 되는 입장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맨날 너는 왜 또 넘어지냐고. 제가 어릴 때 실은요 많이 좀 촐랑거렸어요.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이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을 한번 다 까져서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네 군데 중에 뭔가 항상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이게 내 정체성으로, 내 수치감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명철아, 너 왜 또 넘어져? 조심해. 뛰지 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조심히 걷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너무 부끄럽다. 쪽팔리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넘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꼭 넘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내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거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프면 언제 아프다고요? 꼭 토요일 날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지금 내일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꼭 토요일 날 사고가 터져요. 막 아파요. 병원을 가야 돼요. 정신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 사역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사단은 나만 공격하는지. 계속 그 속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커져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부끄럽고, 항상 수치스럽고, 항상 모자라는 그런 존재감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렇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수치심이 내 존재, 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에 되게 소홀해진대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 관리가 잘 안 된대요. 실은 이것들을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뭔가 내 안에 수치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이런 어떤 감정들이 핵심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뭔가 내가 다른 걸로 풀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불 덮고 눕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거죠. 혹시 나는 힘들면 무조건 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자꾸 이렇게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 이 감정들을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먹는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먹는 걸 보면 잘 못 참아요. 이 다이어트 해갖고 유지하는 유지어터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먹지 않고 참는 거 보면 저는 도저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먹는 걸 너무 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 건강관리나 자기관리가 너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다시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절감에, 그리고 버림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학하는 데로 갑니다.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 학대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자살이에요. 네. 이 거절받는 여기로 간 사람들의 끝은 자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 끝을 잘 모르고 계속 자기를 해요. 실은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살 충동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살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방어 체계 붕괴라고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나를 더 학대해서 더 완벽으로 가려고 하고 더 수치에 당하지 않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거절받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 거기 자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의 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결국에는 자살 아니면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안 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수치심 개발위원회가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떻게 이 수치심을 만들어서 더 부흥시킬까라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예요. 네. 거기 또 다른 또 위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의 형제들이고 교사 선생님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위원들이 혹시 거기 다 초청받아서 거기서 나를 향해서 수치심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사항들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치심 개발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 비평과 논설과 네, 논평들을 막 쏟아내죠. 해설들을 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치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원회가 계속 내 머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실수들이 다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실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 만들어서 내 존재로, 내 정체성에 영향력을 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나를 절망으로, 그리고 자기 방어라는 그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대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와 나비가 있습니다. 이제 애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심히 풀을 먹고 솔잎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영양분을 먹어야 나중에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 속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랑의 이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애벌레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전한 예쁜 나비로 변신할 거야, 이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스스로 날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몸통은 애벌레인데 날개를 어디서 갖다 와서 붙여서 나비인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애벌레들이 야, 쟤 내 친구인데 벌써 나비가 됐네. 나는 뭐지? 하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난 아직 애벌레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다른 모든 애벌레들이 다 나비가 됐는데 나 혼자만 애벌레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 다른 친구들은 다 나비인데 나 혼자 아직 부족한 그런 애벌레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나비인 척 빨리 하려고 가짜 나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SNS 많이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고 뭐고, 카카오톡에도 요즘에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자기 사진 올리잖아요. 가끔씩 새로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뀐 사람은 이게 떠요. 그러면서 갔다가 보죠. 와, 얘는 어디 멋있는데 놀러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있네. 와, 얘는 살을 이렇게 많이 뺐네. 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네 하면서 뭔가 부러운 게 계속 나오는 거. 와, 얘는 무슨 어디 학교에 입학했네. 와, 선생님이 됐네. 와, 얘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만 애벌레 같은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SNS 속에서나 아니면 TV 속에 있는 이 나비들처럼 나도 나비를 달려고 계속 하면서 가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나는 나비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내 속이 아직 애벌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진실을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 폭로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라는 것을 계속 해요. 방어 기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나를 방어하는 거. 무의식적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니야 하고 계속 방어 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는 뭐냐면 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 나비 날개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계속 더 커지는 거죠.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성경책 이렇게 탁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탁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와, 되게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아. 와, 예쁜 옷 입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와,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너무 막 웃음이 가득하고, 나는 맨날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는데 와, 저 권사님은 너무 보기 좋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실은 자기 방어이고 거짓말하는 거고 가짜 날개를 달아놓는 거예요. 실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은 이 수치심이라는 건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들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고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 방어를 계속해요. 그런데 실은 자기 방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상처가 더 커지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상처가 커지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또 수치심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방어 기제로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은 알아요. 내가 나비가 아니라는 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간극이 커지면서 점점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거절에 대한 그 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반항에 대한 끝으로 가면서 자살 아니면 살인 쪽으로 계속 나를 공격하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든지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대물림이 돼요. 이 거짓말이 대물림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느낀 거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9월달에 대신방을 다녀봤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알지요? 네, 얼마나 이걸 치우려고 고생했는지 다 보입니다. 방문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열면 거기에 다 몰려 있을 거라는 게 알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하면서 또 나를 또 한번 청소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기도 해요. 실은 그렇게 자기 오픈을 많이 해야 실은 건강해져요. 제가 여러분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알아요. 야, 우리 가정은 부끄럽구나. 어디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가정에 일원이라는 게 속해져 있다라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를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질 수 있어. 계속 이걸 거짓으로 이것들을 포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 의한 이 거짓을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 책임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근데 그건 어릴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내가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부모가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 부모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할까요? 이제는 그 책임에서, 부모의 책임에서 이제 나의 책임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성인이 된 지금 거짓 때문에 생긴 이 상처와 고통, 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자기 방어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이제는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끊어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나 때 이제 이것이 내 책임이고 내 몫이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 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이 수치감이 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걸 많이 경험해요. 부모에게 받은 이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변화되기 싫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적으로 내가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바뀌기로 선택하는 거, 그 책임을 가지고, 그 부모의 책임에서 이제 내 책임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바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직면하려고 하며, 이 상처는요, 이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실은 속도가 느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나는 빨리 확 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서 좌절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고통을 수반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직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와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새롭게 바뀌는 게, 나중에 실은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계속 돕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상처가 깊어도 그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간다면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네. 그분은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가고 또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까? 주님한테 맡기셔야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추석 되면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길이 많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제 국도로 빠져서 갑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지요? 우리나라 전 국도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저 어릴 때 항상 차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전국 지도가 이렇게 책이 놓였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갔고, 저도 어릴 때 옆에서 그걸 보면서 맨날 보면서 이제 같이 길을 찾아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 권사님도 지도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지도 보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항상 아버지한테 길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옆에서 내가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참을 헤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많이 나잖아요. 남편을 운전하는데 옆에서 하다가 안 돼요, 네가 봐 하고 막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갔으면 중간에 차를 세우고 좀 창문을 내려서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이제 막 창문 내려갖고 옆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한테 막 물어보지요. 그럼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갑니다. 원래 글로 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들로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듣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온전한 제대로 된 정확한 지도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지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지도를 보고 많이 따라왔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스스로 지도를 만들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도를 막 만들어요. 이렇게 가면 여긴 막혔어, 다시 돌아.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되는데 힘들어. 계속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죽을 때쯤 돼서야 여기가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지도를 가야 돼요. 진실된 지도를 가야 되는데, 실은 이 진실은요, 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산을 꼬불꼬불 넘어야 되고, 비포장 도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럽지만 이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실은 이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 이 학대, 이거를 직면하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제 과거들을 막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시 그 감정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어릴 때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그게 나 안에 골마 터져서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환부를 보여서 칼로 째서 고름을 다 짜내고 꼬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실은 계속 그냥 감춰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면하지 않아요. 이 왜곡된 지도를 따라가면 나중에 더 고통이 커집니다.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원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떻게 내 삶을 통제했는지 이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영향력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나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과거에 지배되거나 통제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의 지나온 과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과거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거나 통제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해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실은요, 절망의 이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진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완벽해,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구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못해요. 나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실은 그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동반의존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실은 동반의존의 다른 말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네. 그걸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길을 선택합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수치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내가 내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결정권을 남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라는 거는 알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를 파괴적으로 학대하면서 끌고 가는 그것들을 끊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다. 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뱄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생활 방식을 멈춰야 됩니다. 이 수치심 개발위원회를 빨리 멈추고 해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해야 됩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들을 걸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올바른 지도가 되어 주십니다. 진실된 지도가 되어 주십니다.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과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할 때 그 문제가 있음을 직면해야 되고 또 인정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옛날에 포드 자동차, 여러분 미국의 포드 자동차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공장인데 하루는 공장이 멈췄대요. 왜냐하면 대형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발전기를 설계하고 만들어간 어떤 한 천재적인 기술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포드 자동차 공장에다가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를 했던 사람이래요.
며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온 거죠. 불러와서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두들기고 다니더래요. 그리고 한 3-4시간 있다가 뭐를 막 이렇게 조금씩 고치더니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 살았다 해갖고 이제 공장이,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 기술자한테서 포드 자동차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1,000만 원이라는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야, 쟤는 한 3-4시간 뭐 이렇게 두들기더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1,000만 원이라고?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반송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다시 조목조목 이제 써갖고 보냈는데, 뭐라고 이제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저기 두들기고 다니면서 이제 고친 그 비용에 대해서는 10,000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아는 그 기술은 999만 원 해갖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무도 그 어디가 고장난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 그래, 얘 말이 맞다 하고 1,000만 원 다 지불을 했대요.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간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명철아, 네가 너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맞아. 너를 정말 잘 아는 거 그거 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나도 나인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내가 알면 좋은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사람도 밖에서 나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 난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문제야. 그거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은 그것도 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 때 내 문제가 보이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만 더 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딴 건 아니고, 한 주간 또 살 동안 아마 이번에 또 명절이 있어서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 실은 많은 실수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실수했을 그때에 내가 어떻게 나를 느끼고 있는지, 그때 내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깜빡 잊고 뭐를 놓고 왔다거나, 아니면 장 보러 갔는데 정말 꼭 사야 될 그 반찬거리를 장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럴 줄 알았어. 겉봐. 또. 이 멍청한 놈, 지지리금사. 혹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좀 돌이켜보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숙제예요. 여러분이 실수가 딱 생겼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한번 좀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난 절대 그러면서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번 추석 명절이 또 새로운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만날 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실 텐데,
네, 그때 내 반응이 어떤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정결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예쁘고 잘나고 문제가 없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룩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여야 돼. 혹시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수많은 수치심들이 이 완벽주의로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그 눈이 아니라 수치심 개발위원회에서 계속 나에게 줬던 그 비판들을, 판단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혹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셔요. 나의 약점과 단점까지 다 아셔요. 장단점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한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나를 사로잡고 힘들게 했는데, 이런 감정들이, 특별히 이 수치심이 나를 계속 목줄을 잡아 끌고 계속 나를 죽이는 쪽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쪽으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이 치료받고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성령님을 다시 모십니다. 주님을 다시 모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고쳐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먼저 길을 찾기 전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분들을 보여주십시오. 진실로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진리 속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수치심과 주님 완벽주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몰라서 주님 그대로 부모님이 해왔던 방법 그대로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모든 자들을 주님 내 속으로 또 겉으로 주님 공격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 주님 자학하면서 아버지 더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들을 학대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완벽주의로 아버지 내가 종교 중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주님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먼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한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진리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온전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님을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자녀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에 올 때까지 나의 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이 수치심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이 모든 실수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쓰여라.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 아까 불렀던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을 하고 같이 또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또 계속 기도합시다. 그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어 괜찮어 괜찮어 라고 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아버지께 어머니께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가득 차신 분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날마다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율법의 그 끝없는 굴레 속에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이 반복을 끊어버리고 악순환을 끊어버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주님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더 깊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주님 회복해야 될지 주님 보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아버지, 내가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 다 보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주님, 그 과거에 주님 내가 묶여있던 주님 그 상처들, 학대들, 하나님 그 수치심들, 하나님 이 죄책감들 속에 묶여있는 그 모든 장면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할아버지 주님, 내가 그 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또 회복이 느리게 보이고 또 까다롭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상처가 깊어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진실된 주님 참된 지도를 주님 우리가 손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장난 것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잘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혼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날마다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내 실수가 줄어들고 자기 관리가 되고 하나님, 나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